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은 악마에게 돌 하나를 빵 하나로 바꿔보라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에 예수님은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은 악마에게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험으로 악마가 어떤 시험을 만나게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질문을 나누게 될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세 가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마는 성경을 갖고 시험할 수도 있고 성전에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악마는 성경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을 보면,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이 끝나고 악마는 세 번째 시험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마태복음에서 오늘 시험은 두 번째 시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악마는 예수님을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성경 말씀인 시편 91편 11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악마가 이끌고 간 곳이 거룩한 도성이고 성전이라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마가 성경을 통해 시험하는 이 악마의 모습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악마의 시험과 유혹이 일어나고, 우리가 읽고 우리 삶의 등불로 삼는 성경이 악마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유혹하는 악마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성전 안에서도 악마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해서 사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영적 전투를 회피할 수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탐험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묵록에는 인도의 마발 지방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인도의 마발 지방의 시장을 둘러보던 이 마르코 폴로는 악마상을 하얗게 칠하는 어떤 도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천사와 선한 것은 흰색으로 칠하고 악마와 악한 것은 검은색 아니면 빨간색으로 칠해서 대비를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악마를 하얗게 칠하는 이유가 궁금했던 이 마르코 폴로가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악마를 하얀색으로 칠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그 도공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마가 악마인 이유는 자신이 악마라는 사실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하얗게 순수하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럴싸한 말로 악을 선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악마와 같이 죄를 짓게 되고, 그제야 악마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셰익스피어는 베니스의 상인에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악마도 의젓하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할 줄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악마는 자신이 악마라는 것을 숨기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성경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예배당, 성전에서도 악마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교회에서 많은 시험을 당하곤 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나 수요 예배 전에 성도님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 앞에 주차장을 점검합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주차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좋게 빼주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마음을 참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찬양 인도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전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뜨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통해 뜨거움을 예배 전에 종종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올 때, 주님을 만나러 나아올 때, 그 은혜로운 자리에 나아갈 때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시험을 당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경우도 있다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악마는 성전에서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악마가 역사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돌아보니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나올 때 정말 기쁨과 행복이 넘쳐야 하지만 대부분 시험에 들고 찬양을 틀고 운전을 하고 가고 있지만 마음이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곳이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 악마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때 이런 상황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악마의 시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도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겸손한 자였고 최초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은 나중에 악령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다윗도 밧세바를 보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날 때부터 택함을 받았던 나실인 삼손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 너는 반석이라고,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곧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조드 박사는 이 세상은 놀이터,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라 전쟁터, 배틀그라운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곳도 우리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읽고 믿고 의지하는 이 성경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시험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험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곳도 영적 전투를 회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것은 주님입니다. 교회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악마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증명하라고 한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악마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악마는 예수님께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 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발견하게 된 것은 첫 번째 시험에서도 악마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 보고 떡으로 바꿔보라고 명령해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주목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 이런 질문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라고 말하는 이 악마의 모습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악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겠다 싶습니다. 너 삶에 변화가 없고, 너 삶을 봤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 같고,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너 하나님의 자녀 맞냐? 너 구원받은 성도 맞냐? 악마는 우리에게 주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삶을 봐.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냐? 너 상황과 처지를 봐봐. 너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게 택함받은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냐?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 아니야? 이런 악마의 말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질문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봤을 때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키로 인해 괴롭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멋지고 듬직해 보이고 소위 말해 잘 나가는 친구들에 비해 거울에 비친 초라한 저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의 길을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죄로 인해 무너지고 전혀 변하지 않는 저의 삶과 마주했을 때, 목회의 길을 간다고 해서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대학원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그때마다 악마는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구원받은 성도 맞아? 너 목회할 사람 맞아? 그리고 하나님이 너 버리신 것은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게 된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분명하게 붙잡고 싶은 것은 외적인 것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구원받은 성도, 주님의 자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마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몇 번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쭉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잠깐 읽어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개역개정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짚어주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좋아한다. 우리에게 악마가 뛰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건 같냐고, 너의 삶을 보라고. 이런 말로 우리에게 질문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주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미국의 낙스 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인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젊었을 때 광산 근처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광산 근처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성도님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성도님은 젊은 나이에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던 분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너무 삶이 고달파 보이셨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면 늘 행복하셨답니다. 브라이언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하면 이분이 생각날 정도로 얼굴이 늘 행복해 보이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이 든 성도님에게 한 젊은이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르신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겪은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행복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질문에 브라이언 목사님도 궁금해서 귀를 열고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들은 나이 든 성도님은 병자로 침상에 누운 채 솔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젊은이, 이따 그러면 사탄이 젊은이가 앉아있는 그 의자에 앉아 그런 질문을 나에게 던지곤 한다네. 그는 창밖에 있는 내 또래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이 광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형통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네. 내게는 없는 다복한 가정과 좋은 집, 그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네. 사탄은 나처럼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육신이 멀쩡한 노인들을 가리키고 그들의 건강한 육체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느냐 묻는다네. 젊은이는 이 노인 성도님의 솔직한 대답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노인 성도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탄의 손을 붙잡고 그를 갈보리 언덕으로 데려간다네. 그런 다음에는 이마에 가시관과 양손에 못을 가리키며 보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라고 말한다네. 보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악마는 우리에게 집요하게 질문합니다. 너의 삶을 봐. 그게 예수님의 사람들의 삶이니? 삶의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그게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니? 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질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분명하게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악마는 오늘 예수님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이렇게 해봐. 악마는 우리에게도 주님과의 관계를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늙은 성도님처럼 악마를 데리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 이마에 가시관과 양손에 못을 가리키며 보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예수님이 당장은 40일을 금식하셔서 시장하시고 성령이 이끌리셨지만 그곳은 광야였고 악마의 시험도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당장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질문하게 될 때 기억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외적인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구원받은 성도이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 질문에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악마의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두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그 뒷구절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3절을 보면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악마는 시험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님에게서 떠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얼마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악마의 시험이 아주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악마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을 이끌고 다니면서 시험을 하진 않았습니다. 사람을 통해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를 통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몇 가지를 나누면 오병이어 이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 받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를 통해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는 지나가는 무리를 통해 시험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악마는 예수님에게서 잠시 떠나 있었고 계속해서 시험했던 것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사람이야. 이런 확신을 갖고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평안하게 살면서 안심하면서 있을 것이 아니라 또다시 나중에 악마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또다시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악마가 잠시 동안 떠나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 질문에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넘어섰지만 악마는 또다시 우리를 유혹하고 그 상황과 그 처지로 우리를 이끌고 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을 다시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붙잡고 싶은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잠을 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눈을 뜹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물고기의 특유의 현상이라고 쉽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 로마 외곽에 있는 지하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곳은 원래 시체를 매장하던 곳이었습니다. 로마는 장례지를 신성 불가침한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접근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10대에 걸쳐 30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에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그곳에는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물고기 그림은 그리스도인들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리스어의 첫 글자에서 따온 글자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리스어로 같은 발음의 익투스, 물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나깨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 질문에 악마의 유혹에 아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아니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사람이야. 그 유혹의 질문에 대해 우리가 넘어섰을 때 넘어섰다. 이겼다. 벗어났다. 통과했다. 우리는 이렇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고 긴장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싶습니다. 매사에 긴장하면서 사주를 경계하고 살자. 미어캣처럼 고갯을 빳빳이 들어서 조심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악마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게서 얼마 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또다시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으신 예수님은 계속되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때 세 가지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빵 없이 살 수 있냐? 너의 보스는 누구냐?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은 아니냐? 이 질문에 아니, 빵 없이도 살 수 있어. 나의 보스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그 질문과 시험에 우리가 넘어섰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함께 깨어있기를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으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악마는 예수님을 이끌고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마는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성전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거짓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임을 보게 되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악마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외적인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이고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모두 이기신 예수님에게서 악마는 잠시 동안 떠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동안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계속해서 시험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3주 동안 빵 없이 살 수 있냐? 너의 보스는 누구냐?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은 아니냐? 이 질문을 함께 넘어섰고 앞으로 넘어서기로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악마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로 함께 결단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 이 세상의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악마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서도 역사할 수 있고 우리가 읽는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곳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외적인 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악마는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근데 너 삶이 왜 그래? 너 예수님의 사람 맞아? 너 근데 왜 변화되질 않아? 너 여전히 죄로 인해 무너지잖아. 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 너 구원받은 성도 맞아?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질문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그러셔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외적인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악마는 잠시 동안 예수님에게서 떠나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을 통과해도 나중에 악마는 우리에게 찾아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너 버리신 거 아니냐? 너 지금 상황 봐봐. 또 어려워졌잖아. 또 고난 가운데 있잖아. 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주님이 이 세상의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둘째, 주님, 외적인 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셋째,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